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윤리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 사회 속에서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더 뛰어나야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윤리를 다룹니다.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오늘은 별로 은혜가 없다 생각을 하시더라도 좀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오늘은 이 장애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에 이 장애인에 대한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복음서만 해도 571회나 이 질병과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요, 60년대 번역한 그 옛 개역 성경에서는 그 용어가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등 그 옛날에 우리들은 조금 이렇게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죠. 장님 뭐 이런 식으로. 새로 개정된 성경 속에서 보면 세번역 이런 데 보면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또 안진뱅이를 다리 저는 자 뭐 이렇게 하고요.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나병 환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센시 병이죠. 한센병 또는 나병 환자를 한센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들이 공포의 대상이고 그래서 사회와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평생 격리돼서 이렇게 외롭고 불행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서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간을 빼먹는다 뭐 그런 루머들 조심해라. 실제로 어느 마을에서는 어린아이가 실종이 되면 아무 죄 없는 나병 환자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막 고초를 의심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동료들과 함께 소록도 봉사하러 갔습니다. 그 섬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진전은 안 되는데 문드러진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소록도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일부 때는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네.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로 잘 알려져 있고요. 작은 사슴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지금은 연로하고 전염력이 없는 음성 환자들만 한 5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살고 계신데 병원과 요양원이 지금 있고 평화로운 섬이지만 오래전에는 정말 한이 맺힌 그런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갈 때만 해도 배를 타고 가는데 뭐 항구에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곳이지만 그 5분이라는 그 거리가 정말 사회에서 격리된 그런 아주 비참한 한이 맺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인가 다리가 놓여졌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이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말살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환자들을 감금하고 또 막 강제로 이렇게 검사하고 심지어 이게 유전이 아닌데도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더 이상 이런 환자들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황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임신을 못하게 하고 불임 수술을 하고 또 불시의 여자들을 검사해가지고 임신한 게 발견이 되면 강제로 낙태를 시키고 심지어 그 아이가 낙태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이제 출산이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도 막 낙태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코올병에다가 머리를 담가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환자가 죽으면 강제로 모두 해부를 해가지고 의학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화장을 하는. 그래서 그 환자들은 우린 3번 죽는다. 병 때문에 죽고 문둥병 때문에 죽고 해부에서 한 번 더 찢겨서 죽고 또 화장해서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3년 악명 높은 일본인 원장 4대 원장 스오 마사스에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환자들에게 막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강제로 비용을 징발해 가지고 자기 동상을 세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10m 높이에 자기 동상을 쫙 건립해 놓고 매일 거기다가 참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어처구 없는 짓을 하고 학대를 하다가 1942년에 이춘성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지금은 의거라고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민족을 학대했기 때문에 의거를 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자로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해방 후 한센병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명도 나병, 한센시병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거기 보면 이제 구라탑이라고 서 있는데요. 구라탑, 김구라가 아니고 구라탑은 뭐냐면 라가 이 나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나병은 한센병은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주는 그런 탑이 서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정말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이렇게 후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비참한 병자의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나도 정말 한스러운데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록도 안에서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길 건너서 이렇게 보고 또 헤어져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소아마비, 피부병 환자, 정신질환자, 부인병 등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과 장애우들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시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 그런 증거로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사회 분위기는 장애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구약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라.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당시 고대 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그 윤리적 수준도 높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청결하고 그리고 의학도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도 장애인들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유전이나 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장애를 안고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살다가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당해서 영구 장애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또 특히 이제 지체장애나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누나도 일남 이녀를 두었는데요. 그 누나들은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는데 그 막내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봅니다. 누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정인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참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죠.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장애와 질병과 때로는 우리 인간의 성격적인 어떤 결함, 이런 것들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 완전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완전한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갖고 한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사이 말씀을 한번 화면에 세 번역으로 띄워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예, 천국에 가면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 우리의 불완전한 이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케 되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이 천국의 완전함을 항상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완전한 게 없어요. 사람도 완전한 사람 못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애아를 만일에 갖게 되면, 장애아를 임신하거나 또 낳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있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그 장애아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한테는 평생 그걸 속였답니다. 그런 아이가 있는 줄조차 모를 정도로 몰래 숨겨서 이런 시설에서 키우고 말이죠. 그러고 나중에 가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죄를 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는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위선적인 이런 신앙이죠. 잘못된 이런 신앙관 때문에 그것을 그냥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내가 권위가 쓰지 않는다, 그런 식의 발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숨겼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위선적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장애아 출산을 가능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사회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 보면요, 결혼을 20대 초에 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거의 30 넘어서들 많이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면 그 임신 출산 휴직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든지 이제 그러죠. 그러다가 보면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늦게 하고 40 가까이 돼서 출산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30이 넘으면 일단 고령 출산인데 30 이후에 하는 분이 더 대다수랍니다. 64%가 30 넘어서 아기를 첫애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씀을 보면 40에 가까이 출산을 하면 20대에 출산하는 경우보다 기형아 출산율이 4배나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다운 증후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자녀들을 뭣도 모를 때 그냥 빨리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뭣도 모를 때 기반 다 잡고 이렇게 조건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국 사람들은 좀 일찍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학교 다니면서 결혼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젊을 때, 건강할 때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모가 젊고 건강한데도 환경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기형아나 장애아를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의사들은 낙태를 권하죠. 양수 검사해보고 이거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낙태를 권하는데, 그 이유는 평생 고통을 겪으며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러운 일을 평생 겪으며 사느니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죠. 뭐 일견 그것도 맞는 말 같이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너는 인생 살아, 넌 살지 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명희 시인과 같이 이렇게 지체장애가 있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찬양의 곡을 많이 써가지고 또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또 공헌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자, 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정말 그런 일을 겪을 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참 충격적이겠습니까? 오래전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느 집사님도 그런 장애아가 있었는데, 그걸 처음 알게 되고 이제 판정을 받게 될 때 상당히 절망하고 충격을 받는데, 어느 그 미국 크리스찬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데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도시를 보는데 당신 가정이 보이는 겁니다. 당신 같은 정도면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당신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을 거기다 쏟아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희생되는 거죠. 자, 정말 이게 힘든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애는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어떤 그 치명적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들을 우리는 과거에 참 싫어했었습니다. 불편해했었고 그걸 애써 부인했었습니다. 아,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 재수없게 왜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해야 되고, 왜 저런 사람 가운데 내가 만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망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가만 보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약점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잘났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점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아, 기도 거의 안 해요. 건성이에요, 건성. 주일날 예배 온 김에 잠깐 기도하고 끝이에요, 그냥.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고, 그나마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대퇴골에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고, 나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으며, 모세는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에는 뭔가 리더십이 좀 부족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내가 다른 사람 다 붙여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가족 중에도 말 더듬으시는 분이 계신데 참 답답하죠. 재원아, 그 말하면 그 답답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버님이 전화래? 전화. 그렇게 막 더든 모세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모세도 가가지고 그 동족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요. Let my people go.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자라는 형을 딱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아론을 통해 가지고 그 수백만 명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동족들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그 전에 성격 검사 같은 걸 해보잖아요. 그 MBTI 이런 거 해보면 그 미국 목사님들 쓴 책을 제가 보니까 목회자로서 저와 같은 그 16가지 MBTI 유형 중에서 그걸 가지신 분이 2%도 안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목회에 적합한 성격이 아닙니다. 부적격자. 목회 부적격자. 그리고 이제 좀 목회에 적격하는 가장 많은 퍼센트는 외향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도 따뜻한 그게 이제 전형적인 목사님. 저는 반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이제 장시간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쭉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닿는 거예요. 정서적 배터리가 빨리 가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연구직. 뭐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막 만들고 고치고 그런 거는 적합하지만 많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직종에는 부적합한 그런 직업은 택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를 하라 그랬을까? 일종의 경미하긴 하지만 일종의 저는 장애인인데 그렇게 보면 이번에도 우리 목자 목녀님 수영에 가가지고 성격의 장단점을 막 했는데 저하고 비슷한 성격도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막 얘기를 서로 같은 성격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맞아 서로 공감이 막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그룹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랑 비슷한 성격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편하대요.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목장 하시는데 별로 성격이 안 맞으시는 우리 목장님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안 맞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니까 그 순종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이건 뭐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또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형제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한국의 그 힐링 캠프에도 출연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전 못 봤는데 이경규 씨가 이제 그만두면서 그 많은 출연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이 가장 인상에 남는 출연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1982년 호주에서 선천성 사지무형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고 밑에 발만 조금 있어요. 이렇게 발, 그거라도 이제 있으니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다행히 그 가정은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이었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닉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발과 팔이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안 자랐죠, 근데. 그런 기도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 잘하는 거 아닌데.